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각 땅으로 파송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지켜야 될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사마리아나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 제자들에게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실력이 없었느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땅으로만 가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이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먹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전히 나 이방 사람한테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까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냐 못 먹냐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이 갈 때까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집을 못 꺾고 있는 거예요. 난 못 먹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정하고 부정한 건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괜찮다고 하냐. 이게 이제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괜찮고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는 것은 이 12 제자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네나 나나 똑같은 유대인이지 라고 하는 시선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로 간다거나 이방 땅으로 가면 아이고 니네들이 나 때문에 사는 거지, 내 도움 받는 거지, 나나 되니까 저기 이상한 잡종 혼혈들 모여 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지, 나나 되니까 저기 이방 사람들, 개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우월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월감으로 뭔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이런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목사들 기분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못 견딘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개 씨가 어때서요? 아무개 씨, 배삼열 씨, 장로님한테 아무개 씨, 그럼 저 아무개 씨입니다 하면 되는데, 언젠가부터 목사님, 사실 우리나라는 목사님 해봐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나 목사님이지, 옆 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하면서도 하여튼 그 목사님에 그냥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뭔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면 그게 귀한 거고, 그냥 아무개 씨 하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누군가가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력이 있어서 각 고을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정말 중요한 어느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부시키려고 파송하는 거지, 지금 이 제자들이 완전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각 고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그 관계를, 그 죄의 몫을 대신해서 깨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의 말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건 구약 성경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봐라, 우리 말이 엉뚱한 헛소리인지 한번 봐라. 우리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나병 환자를 살린다, 내가 중풍병자를 고친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사실 전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말을 잘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전도할 때도 뭔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물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뭐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생 그 형제 한 명 복음을 전하려고, 내 부모 내 자식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가 그러한 말을 하면 분명히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는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왕이다, 난 이렇게 열심히 있다, 이리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 귀에 들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가 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청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전부 다 싹 다 잡아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서 난 이제 천국 간다, 요거 아닙니까?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좋은 전도용품을 주면 그 사람이 믿어주며,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믿어주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데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제일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실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거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내 실력으로 뭘 깨달은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주는 것이고, 내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아니 나는 누구한테 보상을 주었습니까? 나도 보상을 못 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걸 보상을 줘요? 예수 믿는 건 은혜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갚을 필요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이 은혜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길을 나설 때,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세리마태를 불렀는데, 세리마태는 재산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 같은 사람을, 뭐 베드로나 뭐 어부였던 사람들도 뭐 다 쌈짓돈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리마태는 그래도 재산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했을 때 주머니에다가 또 지갑이나 아니면 어떤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멀리 가는데 여윳돈 챙겨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도 짊어지지 말고 두벌옷이나 신도,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집신 같은 거 잘 떨어지니까 집신을 그냥 등에 맨 보찜에다가 주렁주렁 집신을 달고 다니잖아요. 신발 떨어지면 그거 새신 신으려고. 뭐 이 시대는 뭐 신발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다니려면
신발 수선할 수 있는, 신발을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할 거고, 아예 새 신을 하나 더 들고 다니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손에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 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저 나무는 참 좋네, 저 나무로 지팡이를 좀 만들까? 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지팡이는 버리고 저 지팡이를 어떤지, 하여튼 지팡이도 하나만 가지고 다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재물이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 밥 사주면 저 사람이 좀 전도가 잘 될까? 저 사람이 뭐 필요한데 내가 저 사람 옷 사주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그랬잖아요. 학교를 지어주고 무슨 병원을 세워주고 고아원, 양로원을 지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와,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러고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복지단체도 운영하고 선교센터도 운영하고 뭐 아이들도 돌봐주고 노인대학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그거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 일 많이 해야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병원을 세우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막힌 딱딱한 마음을 그저 저 사람이 하는 선행이 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심령을 녹이는 것이지. 그래, 기독교인들 잘하네.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 줬어? 그래, 잘하네. 참 훌륭하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물품을 챙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내 호주머니에 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다 내가 기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뭐 옷을 몇 벌 들고 다녔어요? 신을 몇 개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몇 개 들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까지 계속 살아오셨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없었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이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믿음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어떤 성이나 고을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각 고을에 갔을 때 돕는 사람이 있을 거다. 모든 사람이 돕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돕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 돕는 사람이 너희를 도울 때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못 받아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건 난 그건 못 받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서 그걸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내가 뭘 대단하다고 안 받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그냥 바래서 문제인 일도 있지만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요. 바래서 문제인 것보다 바라는 사람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안 그래가 문제예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뭐 다 똑같죠 뭐. 어떤 성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너를 돕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서 먹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주세요. 뭔가 뭐 따뜻한 잠자리를 보장받으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귀한 걸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돈 듭니까 그게?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가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마땅히 복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너한테 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는 거고 받을 만하죠. 우리한테 좋은 걸 줬으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국엔 또 그게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안 할 일이 없는 거죠. 도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복을 빌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잘 받는 게 좋아요. 잘 받는 것도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잘 받는 걸 잘 못해.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고 격려해주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잘 먹었다고 해주고 너무 행복했다고 해주고 그러면 선물한 사람은 그거면 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우리 그거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러면 된 거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2만 원짜리 뭐 사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2만 5천 원짜리는 또 사드려야 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14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간 사람들아 사실 물질도 의지할 것이 없고 또 특별한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나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그 사람 의지할 것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느냐면요, 자기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내가
내 얼굴에 그냥 바가지에 똥바가지를 퍼서 내 얼굴에 뿌려도 내가 너 내일도 찾아간다. 너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태까지 배우면서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나만 좋으면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새벽부터 띵동띵동 배를 누르는 거예요. 싫죠, 당연히.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면 주여 저 마귀를 정지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그냥 득한 걸 막 퍼붓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니,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 성도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성도님이 안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목사가 거기 거실에 앉아가지고 성도님이 교회 나온다고 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방에 있던 그 성도님이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산말리. 그게 뭔 일이에요, 그게? 그게 뭐냐고요? 그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목사가 그 집 거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회 간다고 할 때까지 난 안 갑니다. 뭐 싸우자는 거예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열매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 안 믿어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뭐 좀 얻어먹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려 가서 좀 얻어먹고, 청년 때 시집장가 가보려는 마음에 또 교회 얼씬거리다가 또 조금 이제 관계도 맺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지도하는 또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고 그럼 만나는 과정에서 저 사람도 속도 좀 새겨보고, 아동부 중고등부 때 그냥 선생님들 속도 썩여보고 목사님들 속도 썩여보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리로 가는 거지. 무슨 어느 날 전도자가 와가지고 성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이 그냥 막 지진이 막 움직이면서 와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결국 끝내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되지만 그 진심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잘 대하는 것과 고집을 부려서 막 내 사람을 만드는 것과 마치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진심을 대하여 대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나누는 것뿐이죠. 그럼 목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 하나 움직일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어디든지 가든지 너네만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간다. 그래서 먹을 거 준비할 거고 또 사람도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너희들 배워야 될 거 잘 배워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건 먹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지 않을 때는 조금 굶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마땅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